중요한 시간표에 이렇게 또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하와이 지역 이렇게 모임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한 이틀 정도 우리 한 3시간씩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또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믿는 믿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좀 나눌 거고요. 내일은 이제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것들을 조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이거 하나를 잘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바라보다가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또 중직자 바라보다가 중직자들한테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조건 바라보다가 상처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 중직자한테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 환경 조건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모든 부분에 사실은 완전한 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이걸 잘 모르게 돼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세전에 만대전부터 감춰왔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추인 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깨달아 버리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깨닫는 날부터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나는 응답들을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 딱 30분만 들으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거는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그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같이 읽을 건데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 메시지가 사람 목사들이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 그 자체에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잡아버리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한 절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권사님이 된, 말미암아 당대 세계복음하는 사역자가 된 여러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악한 세대입니다. 악하다는 게 막 사람 죽이고 막 속이고 이런 정도의 악한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나옵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 다른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에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원래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대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 팀이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저주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지금은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말세 때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말세가 된다 그랬어요.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 해줄 사람, 무조건 복 받는다, 무조건 잘하고 있다,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사업 잘 될 거다, 무조건 자녀들 복 받을 거다, 요런 소리만 해줄 목회자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사도 바울 팀들은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할 거냐. 때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는 때리는 채찍 같고 찌르는 창처럼 따끔하고 아프기도 해요. 왜? 우리가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이게 때때로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따끔하고 아픈 걸 제대로 딱 깨달아 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는 노미영 권사님, 김선희 권사님, 또 최미경 권사님, 여기 진이나 성이 그냥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좀 이 땅 사는 동안 좀 경제 축복 같다 그런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마를 완성하는 축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와이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63개주, 아예 중남미 37개 나라, 이제 저희들이 곧 내년에는 유럽도 들어갑니다. 유럽, 아프리카 함께 들어가서 진짜로 세계복음을 감당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하는 축복, 그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축복의 기준은 당대 세계복음의 완성입니다. 단순하게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조금 편안하고 좋아지는 상태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제 메시지 계속 진행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왜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하고 이렇게 모임을 합니까? 지금 기범 전도사님은 인도네시아 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김기범 전도사님 아버님 김대한 장로님이 이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는데 홈쇼핑 같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하셨고요. 더 대단한 분은 김기범 전도사님 어머님인데 약간 그 아메이 같은 그런 어떤 약간 다단계 같은 그런 데서 한때 자기 밑에 20만 명인가 30만 명, 그러니까 한국에서 손을 꼽으면 최고 상위 그룹의 몇 명 중에 한 명으로 좀 신하와 같은 존재로 이렇게 섰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김대한 장로님이 이제 홈쇼핑 같은 거 사업을 하면서 좀 많이 잘 안 돼가 좀 돈을 많이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약간 결정적인 순간에 권사님 앞에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권사님한테 약간 잡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돈을 좀 많이 잃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김대한 장로님이 홈쇼핑 사업을 할 때 밑에서 배우던 후배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홈쇼핑을 열어가는데 이게 대박이 나가 지금 막 돈을 막 수십억씩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더 확산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홈쇼핑이나 미국의 그거보다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후발주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는데 거기 가서 지금 이게 일어나서 김대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같이 들어가서 당대 세계복음화는 인도네시아 복음화할 교회를 세우면서도 그걸 응답받게 들어가셨는데 이제 기범 전사님 그 거쳤다가 이제 LA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LA 그 인도네시아 지역도 우리가 이제 곧 들어가야 되고, 지금 한혜경 집사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자서 홀로 다니신 캘거리로 들어가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 우리 이지영 권사님하고 나실이라고 있는데요. 그 혜경 집사 그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님 학과장인데 예전에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UBC 대학이라고 좋은 그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왔다가 안 그래도 혜경이가 영주권까지 있는데 무슨 이상한 하와이로 갔냐 그랬는데 이번에 캘거리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캘거리 간 김에 캐나다에 집 한 채를 좀 사놓으면 좋겠는데 네 명의로 해갖고 집 한 채를 사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캘거리에 집을 하나 사서 그걸 교회로도 쓰고 아예 세계복음화하는 지금 뭐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서서히 지금 진짜 기뻐하셨어요. 문을 얼마나 열어가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쿠바의 아놀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의 끝을 전달하고 하는데 본 교회는 35명밖에 안 돼요. 너무 교회가 허물어지는 교회인데 이분이 워낙 그 전에 쿠바 나라의 반을 담당하고 전도 선교를 담당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 뭐 20몇 년 동안에 80몇 개 교회를 세웠던 힘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4개월 만에 14개의 교회를 깔고 집에서 교회를 준비하는 걸 20군데 해가지고 4개월 만에 520명 가까운 교회로 부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갔는데 쿠바에는 10개 이상 교단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1개 교단에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를 모아놓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들이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내년 2월에는 쿠바에 16개 주 모든 주입니다. 거기에 3개 주씩 묶어가지고 아예 국가적인 전도운동을 해서 16개 주 안에 있는 완전히 예비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목회자들을 뽑아내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국가적인 전도를 준비하고 있는 게 이번 쿠바 사역이에요. 쿠바뿐만 아니라 지금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벌써 7개 주의 제자 다 찾았고 올해까지 그 쿠바 그 콜롬비아도 주가 거의 한 20개 가까운 것 같은데 반 정도를 갖다 돌면서 제자 다 찾겠다. 벌써 이분 때문에 베네수엘라 문도 열리고 연결해서 페루 지금 그래서 지금 9월 달부터 해가 또 3개 빼놓고는 한 7개 나라 정도가 거의 우리가 또 처음 들어가는 나라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지금 막 그 푸에르토리코 또 도미니카 공화국 지금 계속 하나님 기뻐하셔서 문을 열어갑니다. 그리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필리페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멕시코 특히 레온이라는 지역은 가죽 그 전문 가죽 신발과 가방 만드는 공장이 뭐 3,000개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 북미로 아예 중남미로 다 퍼져가는데 정말 좋은 가죽 신발이 30불밖에 안 해요. 이 부츠 같은 게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거 사업할 사람이 있으면 진짜 연결할 문이 많겠던데 어쨌든 거기에 카톨릭 그 신자율이 몇 퍼센트냐 98%입니다. 그러니까 0.2%인가 기독교율이 0.2%를 그러니까 99.8%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성지입니다. 교황이 그 멕시코로 순방을 하면 멕시코 시티에서 안 자고 레온에 와서 하룻밤을 잘 만큼 카톨릭의 성지인데 그 0.2%의 기독교율을 자랑하는 레온에서 3,000명 교회 담임 목사예요. 제일 큰 교회예요. 이분에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니까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한국 목사들이 몇 명 와서 만나자 해서 뭐 도움 달라 뭐 레온에서 무슨 집회하는데 교회 성전을 좀 빌리자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로베르토 목사 연결하고 나는 이건지 몰랐다. 심지어 자기 딸이 뭐라 그랬냐. 아빠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아빠는 3,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딸도 아들도 신학했고 아들이 이제 교회를 맡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뭘 전달해야 될지 내용이 없지 않냐. 자기는 3,000명을 모아놨는데 이들을 가슴에 뭐가 심겨줘야 되고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이 교회가 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성장해야 될지 끝과 계획과 목표와 내용과 방법을 모르던 차에 딱 1시간 20분 정도 메시지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아직 내 아내와 내 아들, 딸, 부교육자들이 없다. 다 불러 모을 테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이 아들과 딸이 우리는 이 일에 올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금 3,000명 교회까지 지금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저희들은 많이 기대를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대형 교회가 빨리 연결되겠냐. 교회도 엄청나게 크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정말 복음 사랑했던 분이고 진실한 분이에요.
그게 지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그때 전달했던 내용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에 대해서 1시간 20분 통역해서 전달한 내용이거든요.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 아굴라가 아볼로 만나가지고 잠깐 성경의 더 정확한 도에 대해서 풀어졌는데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비밀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비밀을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를 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뭐 우리끼리 이야기로 구승혜 목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앞단체에서 유 목사님한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죠. 그 사실이고 또 뭐 본인께서도 내가 미국 사역 16년 만에 하와이 와서 너무 기쁘게 갔다. 저번에 알류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 그랬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한테 그렇게 결단하고 다락방 바깥 현장을 뛸 이 결단을 할 수 있냐? 절대로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못 돼요. 구목사나 저는 못 돼가지고 한 건데 근데 뭐가 착한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 내 문제 해결자, 나의 영적 문제 해결, 나의 정신 문제 해결, 나의 육신 문제 해결, 나의 마음의 문제 해결, 나의 가정 문제 해결, 내 경제 문제 해결, 내 인생의 해결, 다 나를 위한 걸로 해결자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요, 그게 번영신학이요, 그게 육신화된 거예요, 그게 세속화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나의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나의 정신 문제가 남아있어도, 내 육신 문제가 남아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증거하고 순교까지 누리며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한 응답으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고 복음만 누리며 이 복음만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달라요. 지금 너무 이게 현세적이야.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봐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한 목표에 인생을 딱 걸고 인생 걸었는데 너무 이 땅에서 누리는 데만 포커스를, 그걸 제일 많이 이야기했던 교회가 한국의 최고 대형교회 80만 명을 자랑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삼박자 구원이라고 진짜로 축복받으면 경제 축복 와야 된다는 논리로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경제 축복이 당대 세계화를 완성하는 쪽에 안 맞춰주니까 개교회 대형교회로만 키우다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개인 중심이 된다면 내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개교회에만 되고 성경의 전도가 개교회에만 된다면 내 교회 부흥, 우리 단체 부흥에만 제한될 뻔해요. 지금 앞단체 같은 경우가 딱 우리 단체만 키우고 우리 단체만 맞다라는 식으로만 딱 해가지고 모든 바운더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을 하려면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다. 이 단체 훈련받아야 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딱 해보니까 모든 다른 교회와 연결고리들이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하냐. 누구 목사님 메시지 들어야 된다. 틀린 것이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어느 성경을 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는 메시지가 나와야 세계복음할 메시지다. 다락방이라는 단체보다 훨씬 큰 남침내나 전세계 교단이 그 목사님의 메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냈어요. 하나님, 세계복음하려면 한 흐름을 가야 되는데 어떤 영웅적인 어떤 목회자가 일어나서 그분의 메시지를 쫙 듣고 다 가는 겁니까?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 때는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고 했지만 말세 때는 이제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아닌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가 모든 성령을 물붓듯이 받아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의 계시를 전달하게 만든다.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이 깔아놓은 주님의 교회의 강단, 창세기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 계시록을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주의 종들,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선교사들이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메시지가 깔리면 세계복음은 끝난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만 드러내자. 두 번째, 성경의 전도가 뭐냐? 다락방이라는 단체 특별한 전도,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팀사역, 현장팀사역, 팀사역 전도,
그런 용어는 일반 교회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틀린 것이다. 성경적이지 않는 거 다 빼야 된다, 전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복음서의 전도, 마가다락방의 전도, 안디옥 교회의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알아들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 시대보다 더 시급하게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깔아놨고, 오지 지역에도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도 너무나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열정있고 순교도 각오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원색적인 만세와 원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이 약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의 전도가 약해요. 그리고 왜 복음과 전도를 하느냐? 최종적인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향해 모든 걸 올인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수많은 사람들을 파송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형교회가 전부 다 내 교회, 내 단체, 내 현장, 내 교단 다 끌어모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대 세계목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달해 주니까 지금 불 붙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한 팀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비량으로 가죠. 그들이 쿠바 같은 경우는 그들이 먹는 밥값도 다 저희들이 되고, 강사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다 주고 이 성경의 복음 내용,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전달하고 자료까지 줘서 당신들이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당신들이 당신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들어오지만 당신들이 살리게 되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 맡겨 우리는 또 다른 대륙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제자를 찾으러 온 게 아니다. 우리가 당신들보다 전도 좀 잘하고 더 하니까 우리 밑에 꿇어서 배우라가 아니라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를 함께 완성할 동력자를 찾으러 왔다. 같이 당대 세계복음화 하자.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다. 여기에 이분들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냥불 하나가요 5분 정도 유지하도록 버틸려면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 바짝 말라있는 산에 불 붙어버리면 이게 순식간에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불이 멕시코에서, 콜롬비아에서, 쿠바에서 지금 가는 나라마다 계속 붙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 현장들을 한번 꼭 같이 가서 한번 보시면 아, 하나님 시작했다. 지금 벌써 마이애미도 불을 붙었어요. 코요카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굉장히 미국에서 괜찮은 지역이고 물가도 있는데 700명 딱 교회 예배 가보니까 예배 앉은 사람이 700명이에요. 교회 본당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고 주차장도 뭐 완전히 막 수백 대 몰되는 그런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목사님인데 이 세 가지를 듣고 나는 700명 목회를 실패했다.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성경의 전도들을 해본 적도 없고 어디를 향해 교회가 갈지 몰랐는데 이 답을 얻었다. 특히 아넬이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교입니다. 아예 수백 명 목사를 거느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했다. 근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부르짖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선자 제사장 학교에서 박사학위도 있고 수많이 들었다.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항과 여기에 대한 이게 없었다. 그래서 이분이 막 문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막 열어줘요. 그게 지금 이게 파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내 단체 네 단체 그것도 자랑하지 말라. 내 교단 네 교단 그것도 자랑하지 마라.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어느 단체냐 그거 묻지도 않아요. 저는 80만 명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영훈 목사님 만나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당신 교회가 서울 복음화도 못하고 대한민국 복음화 당대 생복음화는 못하는지 메시지가 성경의 복음만 밝히 증거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안 되고 성경 있는 대로만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당신의 교회는 당대 생명 끝을 향해서 가야 된다. 이게 안 맞으니까 그 교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대형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목사의 윤리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그게 아니고요. 성경의 복음이 강단에서 사라져버렸고 성경의 전도가 교회에서 사라졌고 성경의 끝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뭐 질문하지를 않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맞다 틀리다도 아니다. 성경의 복음 그대로가 맞다면 이거대로만 메시지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맞다면 이거대로만 전도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 맞다면 이거대로만 살아야 된다. 맞지 않냐? 성경을 딱 들고 이야기하니까 이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의 말들이 아니고 성경에 맞느냐를 확인해 보자.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야 된다.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오르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서 말씀으로 완벽하게 성경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왔고, 성경을 이루어 가시고, 성경 66권은 어디를 향해서 모든 성경이 딱 집중되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66권의 모든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 마태복음 16장의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되는 방향이 집중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66권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어요. 아직 다 성취 안 됐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에 이 복음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네 교회 내 교회 내 것 네 거가 아니라 함께 당대 세계복음화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받았어요. 아나니아에게 받았어요. 바나바한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이 계시라는 말이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불신자 한 명에게요 신학 박사 100명이 둘러싸가지고 이해시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불신자에게 안 임하면 절대로 안 깨달아집니다. 계시는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계시라고 합니다. 나 자신을 최미경 권사님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 자신을 김선희 권사님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 자신을 노미영 권사님한테 나타날 때 그걸 계시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나한테는 충격이 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앞단치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배신을 했니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지금 마이크를 대갖고 무슨 이야기를 권사님한테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스피커 통해 가지고 제 소리가 나왔어요. 저를 못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스피커를 나처럼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는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내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럼 우리는 스피커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말을 준 저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그럼 거꾸로 돌려봅시다. 앞단체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겁니까? 그게 진짜 맞다면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그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스피커에 너무나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는 방향에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성경에 맞냐 아니냐 그것도 아니에요. 존경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영향을 받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지금 가게 되다 보니까 한계가 온 겁니다. 너무 많은 변질들이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그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래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받을 수 있대 이걸.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니까
70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나니까 막 귀신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걸 보면서도 너무 기뻐갖고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제 70인이 사도도 아닌 중직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흑암색을 꺾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걸 보고는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중요하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계시를 받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도록 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메시지를 줘도 이해 못합니다. 계시는 정하신 사람,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계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단체에서도 복음 깨닫는 게 뭐 걸어가다가 벼락 맞는 것처럼 대단한 거다고 했지만 거기서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너무 육신화되고 세속화 됐는데 당대 세계모의 끝과 목표와 방향을 본 성경의 복음과 전도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입니다. 더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계시대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너무 좋은 조건들을 사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지만 저희들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암만 기도해봐도 사실 저희들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유목사님한테 예예예 뭐 살아계시는 동안 예예예 하면서 우리끼리 뒤로 살살살 우리끼리 원래 하던 대로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제가 23년 몸담았기 때문에 한국 나가서 제 이름 석자만 해도 그 앞단체에서는 굉장히 영향받고 또 많은 신뢰도 받고, 구목사 같은 경우도 뭐 수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구약학 강의도 하고 괜찮습니다. 또 후원도 몇천 불씩 받았고 매달. 그런데도 왜 우리가 23년 몸담았고 우리가 안수받았던 그 단체, 저는 솔직히 예전에 내 생명이라도 걸겠다 그런 각오로 뛰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해지면서 비대해지고 30만 명 커지면서 너무나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다른 방향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원색적 복음이 변질되고 섞여버리면서, 섞이고 다른 것이 믹스가 되면서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전체가 다 이게 믹스가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고 있다. 그리고 작년 10월 23일, 12월 3일 우리 때에 당대 생활 안 된다. 우리 다 죽고 먼 후대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할 것이라는 메시지에 전 너무너무 충격받았고, 올해에 한국의 대학 수련회 때 당대 세계복음화 하는 사람들 망한다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구나.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짜 이거는 시간표가 왔다. 저희들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당대 세계문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당대 세계문화를 시작했고 하나님이 당대 세계문화를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누굴 찾느냐? 능력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지식이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만 일어난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고 하시겠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아무리 시위대들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저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 안에 그 언니가 두 명이 있어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인데 원래는 큰 언니보다 작은 언니가 믿음이 좋았는데 이번에 그 큰 언니는 계속 저희 메시지를 들으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전화 오는 거 딱 들으면서 제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작은 언니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와가지고 막 고함 치면서 너 지금 어떻게 밥 먹고 살라고 나갔냐. 지금 부산에는 뭐 장 목사 가정이 뭐 밥을 굶고 있고 뭐 네가 일자리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했었고 뭐 이런 이상한 소문 난데 밥 먹고 사냐 이런. 지금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요. 얼굴 살을 좀 뺐더니 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막 그런 소리 돌고. 근데 의외로 큰 언니 제가 한번 그 간증했죠. 예전에 결혼해가 IMF가 어려울 때 보석 가게 하는 장로님이 막 이렇게 제가 이빨 깨물고 왜 내가 돈 벌려고 했는데 나를 전도사 시켜 이렇게 무한 줍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 하나님이 제가 그 한 4년 정도를 무임 전도사로 어머니 교회 그다음에 부산 임마누엘 교회도 유목사님 오라고 해가지고 갔는데 거의 한 3년 반 4년 가까이를 제가 사례도 안 줬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례 없이 사역했으니까. 그때 이제 보석 가게 맡았던 거 우리 동서 형님 장로님이 막 훈계를 하고 봉투 던져줄 때 막 제가 수치와 치욕을 느껴가지고 살아 임신한 제 아내 손 끌고 나가고 우리가 거지냐 저걸 밖에 가자 그러니까 제가 이빨 깨물고 일주일 동안 제가 사역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떼굴떼굴 굴러다녔는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준 메시지가 너는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해라. 그리고 네가 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목회하고 뭐 이런 생각 다 없애고 순수하게 복음 전하면 책임지겠다. 그런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주간에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원 행정 담당으로 그 당시에 뭐 보통 전도사들이 한 30만 원, 큰 교회 전도사들이 뭐 50만 원, 60만 원 받을 때 제가 매달 100만 원 이상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그때 이제 그 보석 가게를 했던 장로님 그 아내분이 제 아내 이제 그 언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메시지를 듣더니 특히 그 보석 당하는 그 장로님도 그랬대요. 야, 요즘 그 뭐 유목사님 밑에 있는 부교육자들 전부 큰 지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유목사님 돌아가시면 담임하려고 눈 벌게 갖고 어찌하면 살에 더 좋은 조건 들어갈 눈 벌게 했는데 장 목사는 그 후원 받는 거 그 좋은 하와이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 바닷가도 들어가고 좋을 건데 그거 다 집어 던지고 지금 나왔다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 목사 대단하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또 언니는 그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뭐 마약 같다면서 이 메시지가 맨날 예수가 초창기 메시지하고 또 다른 것 같다면서 막 요즘 듣고 있다는데 저희들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의 뚜껑을 열어보니 66권 가지고 다른 메시지 하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해라는 성경의 복음의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 방법 저 방법 우리의 경험 말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전도. 그리고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대형 교회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 명 땅끝에 이 복음 증거되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뛰어야 된다는 방향을 잡은 겁니다. 정말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도 굶어도 죽어도 이것 때문에 굶고 이것 때문에 뛰는 것이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통하는 완전히 예비된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지금 너무나 많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멕시코 로버르토 목사 같은 경우도요. 이 복음 깨닫고 30개 교회가 저번에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7,000명 영접하고 지금도 보니까 막 이 팀들이 막 멕시코 전역을 들어가 지금 복음 전하고 바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안 주는데 아니요.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보면 우리 교회예요. 우리 같은 동력자예요.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이에요. 우리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담임 목사 6명이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농담이 아닙니다. 한국의 조성 목사도 이름은 복음 가득한 교회지만 그 영어 이름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안류 강의했던 전원철 목사님도 뻗어시 막 목회 잘하고 있다가 당대 세군 결단 딱 하고 지금 자기 여기 올인하겠다고 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하와이 같은 데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하와이 강의하고 하와이를 둘러봤는데 은혜 받았나 봐요. 뭐 저도 못 봤는데 무슨 고래 뛰는 것도 봤다면서. 하와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제가 들어가서 좀 사역도 할 수 있어요. 하와이에도 꼭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서야 됩니다. 막 강력하게 이야기를.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사역도 하세요.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본 거 어쩌면 거기 담임으로도 가고 싶은 것 같아요. 하와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지금 뭐 전원철 목사님이라든가 또 박연식 목사님, 강병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빨리 우리 각 주마다 각 나라마다 교회 세우자. 그래서 제가 기범 전도사한테도 그랬어요. 일단 우리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스페니시권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대륙별로도 중요한 나라들을 하나씩 건드려야 되겠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가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 영어권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도 지금 파고 들어가고 유럽도 저희들이 저번에 영국, 프랑스, 또 스위스, 이태리, 스페인, 독일 이런 데를 사역을 차를 몰고 돌면서 한 4, 5개국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이 떠듬떠듬 읽는 언어 가지고도 복음받을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유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이 되는 나라가 영국이다. 영국 내년쯤에 들어가서 영국 아예 찾아내고 그쯤에 만약에 준비가 돼가 영국이 아예 유럽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가 영국을 거쳐가기 때문에 기범 전도사한테 이야기했죠. LA 빨리 교회 세워놓고 영국으로 이사갈 준비도 해라 그랬더니 충격받더라고요. 주여 이러면서 지금 뭐 어쩌면 뭐 터키로 가서도 살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안 뛰면 매주 한 나라씩 들어간다 그래도 1년에 52개 나라밖에 못 들어갑니다. 풀로 들어가도 4년 들어가야 200개 나라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뛰는 속도가 빠르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속화시키고 계세요. 전에 제가 숫자 이야기했죠. 1년에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를 한 명씩만 세워나가도 10년이면 1024명이 나온다 했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제자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4개월 만에 목사님 한 분이 500명이 넘는 10몇 개의 교회와 20개가 넘는 집에서 교회하는 교회가 서고 있고요. 저희들은 한 나라에 거의 한 주에 한 나라의 한 제자 이상씩을 찾으러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뛴 게 한 1년 반입니다. 지금은 표시가 지금 잘 안 나요. 그러나 한 3년, 4년, 5년 돼버리고 이러면 이 파급 효과는 1년에 제자 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책임질 목사와 한 나라를 책임질 교회를 세우고 있다니까요. 필리핀 목사님 보세요. 레온에 3,000명 교회 하나가 지금 딱 깃발 들었다니까요. 이 파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 좋은 분은 계산만 나봐도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지를 계산기 두드려 봐도 지금 답을 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기회에 그런 현장을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막 젊은이들이 직장 공무원 하던 사람이 사표를 쓰고 이번에 순회를 자기 평생에 한 번은 봐야 되겠다 나오기도 하고 물론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성 목사 욕하고 막 방해된다면서 막 아무도 도움 안 된다면서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너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80만 명 교회가 2,000명씩 해가지고 200개 나라에 막 4,000명씩 나누어가지고 200개 나라에 흩어본들 안 됩니다. 왜? 성경의 복음의 내용, 성경의 전도의 방법, 성경의 끝, 이 부분이 무장된 사람이 일어나야 살아나는 겁니다. 알 못 낳는 닭 10만 마리 10년 지나면 다 죽어요. 알 잘 낳는 닭 100마리가 10년 지나면 몇 천만 마리로 확산됩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게 저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옥토인데 옥토 중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중에 100배를 지금 먼저 찾는 것입니다.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옥토 속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멘. 그러면서 아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그 이야기했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하게 이르시되, 이건 은밀한 말이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서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임금들도
이 많은 선지자 임금에는 누구도 속하냐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도 못 봤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이나 다윗도, 심지어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땅 정복만 받지 오대양 육제주 당대 세계문 끝까지 다 보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봤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 끝을 다 보고 뛴 적은 없었어요. 지금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당대 세계문화 된 적이 있냐?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다 죽고 8명만 남기고 당대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물이 바다를 덮었다. 짠물을 빗물이 민물이 다 덮어버리는데 그걸 이 땅을 세례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불로 성령으로 심판할 거다. 그럼 불로 심판한다는 게 막 핵전쟁이 터진다, 뭐 지하에서 뭐 지진 용암이 터져서 막 다 죽게 된다, 그럴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왜? 말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성령이요, 성령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지구 땅덩어리를 한 번 다 증거되면 세례가 된 거예요.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 당대 세계복음은 전부 다 영접해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메시지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다 증거되면 끝이 딱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우리 혼자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당대 세계복음을 완전한